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 성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예배에 실패한 아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추운 한겨울 12월 1월 달에는 오히려 그동안 준비를 잘하고 지내서 잘 무장이 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 환자들이 부쩍 늘어난다고 합니다. 겨울에 두꺼운 옷 하나보다 얇은 옷을 여러 벌 껴 입는 것이 훨씬 따뜻하다고 합니다. 공기는 모든 물질 가운데 열 전도율이 가장 낮은데 여러 겹의 옷을 사이사이에 공기가 차 있어서 외부의 차가운 냉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서 입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극의 곰의 털 하나하나가 속이 빈 튜브라 그 속에 차 있는 공기가 북극의 영하 수십 도가 되는 극심한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무스탕을 입혀 주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태초부터 북극곰에게 최고 하이테크의 방한복을 입혀 놓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랍고 신기하고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고 내 몸속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털 하나, 발톱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섬세한 작품을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늘 놀라고 또 놀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면 머리가 많이 빠진다든가 우리 몸속에 어떤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세세한 것까지 어쩌면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을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놀랍다, 신기하다. 그걸 넘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는 어디서 했을까? 이런 건물이었을까? 우리 가정집 거실에서 드렸을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그것도 야위에서
푸른 풀밭이 있고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 짐승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야훼 예배를 드리지 아니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은 후에 이제 그런 야훼에서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건물이 존재했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일터와 주거하는 곳이 예배당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매일 매순간 바라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저것은 절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아예 의식적으로 쳐다보지도 않으며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순간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범죄하고 타락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스스로 부끄러워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숨기에 급급한 인생을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햇볕만 찌면 금방 말라버리고 부서지는 그런 나뭇잎의 옷이 아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옷, 무스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가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실패했고 그 원인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의 인생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단이 들려주는 아주 달콤한 얘기에 그만 넘어져 갔듯이 세상에 돈 벌고 출세하는 소리에 솔직하게 넘어갔고 평생을 두고 그 영혼에 평강과 자유가 없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또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는지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벌어도 무엇을 위해 버는지 몰라 그저 죽도록 뼈 빠지게 돈만 벌다가 이제 돈 벌고 살만하니 죽음이 그늘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오직 영원한 멸망뿐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에겐 절대로 영원한 실패란 없습니다. 단지 조금 느리게 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이 한 달 내가 작정기도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작정기도 했는데 응답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한 시간이고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도했으니, 기도해 놓았으니 분명히 그 기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말 꼭 필요한 그때에 은행에서 돈 뽑아 쓰듯이 내 통장에 있는, 기도 통장에 있는 그 기도를 다 뽑아서 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게 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삶도 잘 성공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법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일 성소 철저히 지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며 예배 때 찬양과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에게 큰 기쁨으로 모두를 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학생이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것과 같이 성도에게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도라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배에 실패한 아담, 첫째, 예배 회복의 비결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예배를 회복하는 비결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아담이 실패했으니 아담이 한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청개구리잖아요. 이럴 때는 청개구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청개구리 얘기 다 아시죠? 또 얘기 안 해도 되죠? 아담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반대로 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아담으로 하여금 예배에 실패하게 한 사단을 벌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사단에게 벌을 주면 예배가 회복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물론 본문의 1차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최초의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사단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 발꿈치를 물었지만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도리어 사단의 머리를 밟았어요. 자,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이제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꼬임에 빠져서 따먹었어요. 그렇죠? 사단이 꼬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야, 내가 승리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으니 사단이 승리했다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됐고 이제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사단의 머리를 밟는 역전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당연히 사단의 노예가 돼서 죄와 사망에 묶여 있던 우리 인간까지 다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동일한 권세로 언제나 함께 하기에 우리 성도는 얼마든지 사단의 머리를 밟아 그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된 것이죠. 난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권세의 자녀, 축복의 자녀, 능력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려면 성도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발꿈치가 물릴 수 있어요. 근데 성도가 물리면 믿음이라는 백신을 총동원해서 우린 이기면 돼요. 마치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듯이 믿음의 백신을 우리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백신이 무엇일까? 그럼 믿음의 백신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믿음의 백신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면 정확한 성경 말씀을 대면서 물질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우리에게 믿음의 백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믿음의 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백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사단에게 물리친 상처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 사단에게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우리 속에 믿음의 백신이 꽉꽉 차면 찰수록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구원자로 세울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지팡이, 나무 지팡이 하나였어요. 나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보내라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아니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이제 땅에 던지니 뭐가 돼요? 끔찍한 뱀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부터 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뱀에 대해서 아십니까? 징그러워서 텔레비에 뱀만 나와도 얼른 채널을 바꾸지요. 모세는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뱀들과 싸웠겠어요? 많은 뱀들을 보았겠죠. 그러면 모세는 뱀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그게 뱀이 됐어요. 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의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면 이 뱀이 굉장히 빨라서 입으로 손을 문답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가 40년 동안 뱀의 전문가인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까? 너 물려 죽으라?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내 상식, 내 지식, 내 과학, 하나님 앞에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된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참뜻은 인간의 생각과 많은 부분에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꼬리부터 붙들어라. 혹시 물더라도 발꿈치만 물리도록 해주겠다. 또 독이 있어도 절대 죽지 않게 해주겠다. 뱀의 머리는 내가 완전히 밟아줄 테니까 말이다. 두려워 마라, 담대하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말이지요. 모세가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아마 뱀의 머리를 잡았더라면 틀림없이 오히려 물려 죽었을 것이고, 성경의 기록은 모세는 아예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솔직히 어떤가요? 매 주일마다 잘 안 되는 것에, 힘든 것에 원망이 섞인 모습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도 저는 팔꿈치를 물리고 왔습니다. 오늘도 팔꿈치를 물리고 왔습니다. 내일은 또 머리를 물릴지도 모릅니다. 여기저기 안 물린 곳이 없이 나는 사단에게 왜 이렇게 자꾸 물리기만 합니까? 아파 죽겠습니다. 빨리 만병통치약 좀 발라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아, 그래 어서 와. 그동안 많이 고생했네. 아팠지, 힘들었지, 수고했네. 당장 만병통치약을 발라주실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내 머리는 그래도 멀쩡하네. 그래도 죽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네. 아직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잖아. 근데 왜 사단의 머리는 밟지 못하고 왔니? 하고 되려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이기라는 것이죠. 그래야 더 이상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니? 하나님은 매주 계속되는 우리의 신세 한탄까지 들어주시면서 그래 함께 기도하자. 더 강력한 힘을 가지자. 강력한 백신으로 이기자. 이렇게 우리를 치료의 자리로 만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냥 한없이 나약한 나가 아닌 스스로 뱀의 머리를 밟고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힘을 키워서 어떤 것이든지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결혼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은 그 가정을 계속 부모가 도와주고 참견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자녀가 부부싸움을 해요. 부모 때문에. 어느 순간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의 성장이 필요하고 그런 모습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담은 예배에 실패했어도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사단을 이기고 믿음을 통해 예배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출석해도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또 삶에서 실패하는가? 주위에서 이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가고 실패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발꿈치가 물리는 한이 있어도 사단의 머리를 밟는 싸움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반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 발꿈치 물리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든지 발꿈치를 안 물리게 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분수에 넘치게 했는데도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마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담아, 네가 실패한 것은 무엇일까? 왜 실패했니?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 따먹는 게 뭘까? 순종일까? 불순종일까? 아담의 인생이 실패하게 된 출발점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만 본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이야기만 솔직한 거예요. 그게 정답처럼 들려온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말이든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 말씀이면 그게 100% 옳은 거예요. 가끔 우린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데 그 정보들이 다 100% 맞는 정보들이 아니에요.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치 그것이 다 옳은 것처럼 들려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성경 66권만이 진리요. 아담이 원죄를 저지른 모습에서 하나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서 또 말입니다. 사단이 성도를 시험에 빠뜨릴 때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 교회에 나오지 말라,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를 지어라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잘 들어봐. 하나님이 얼마나 치사하고 째째한지, 교회 봉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발꿈치에 난 상처 하나 아직도 안 고쳐주지 않니? 하면서 우리에게 비슷하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비슷하게. 그럴듯한 말을 들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성도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게끔 유혹을 합니다. 상처란 상처는 전부 다 드리고 나와 울부짖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믿음이 좋고 승리하고 있는 양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자기들 발꿈치에 난 상처 고치는 데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 정작 사단의 머리 한 군데도 밟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엉터리 신앙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의 노름을 해서는 안 되고 종교인이 아닌 성도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아는 성도. 그냥 교회의 발걸음만 옮기는 그런 종교인이 아닌 정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래서 우리는 전략을 뒤집어야 돼요. 자꾸 작게 보이는 하나님은 크게 보고 자꾸 크게 보이는 발꿈치나 내 상처는 적게 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자꾸 보면 그 문제가 굉장히 커져갑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크게 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문제를 만들고 또 이야기하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이야기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지요. 하나님, 저희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있는데 자꾸 문제만 바라보니까 그 문제가 문제가 되고 또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란 상상조차 안 되는 하나님을 우리의 지정의를 최대한 동원해서 얼마나 크게 보고 가느냐가 바로 우리의 싸움인 것이죠. 아니, 최소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예배 중에 사단의 머리를 밟아야 하는 것이죠. 아니, 최소한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당당하게 싸움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거는 사단이 주는 소리야 하고 단칼에 자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 그 문제가 그거지. 또 들어보니까 그 문제 속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마치 복상 망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뭐.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합력히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스트레스 잔뜩 안고 왔습니다. 삶의 무게에 지치고 날마다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북극곰에게 최고의 방한복을 입히신 하나님이 이름 없는 들풀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이 다 살아가게 만드신 것처럼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신비하고 오묘한 권능으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 하물며 들끝에도 그런 영광을 숨겨 놓았다면 태초부터 나를 택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에겐 절대로 영원한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게 가고 있을 뿐입니다. 아담이 실패했으니 그 전철을 따르지 말고 반대로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사단을 이기고 믿음을 통해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작고 작게 보이려는 하나님은 크게 보고 사탄이 하는 일들은 작게 보고 막아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많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